성령 강림 사건을 설교하면서 요엘 선지자 예언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이 말씀한 약속의 성취다. 그리고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성령 하나님의 임재는 어떠한 특정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만약에 굳이 특정한 사람에게 준 것이 아니냐라고 물어본다면 그 특정한 사람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임재는 남녀노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임재는 예언, 환상, 이 꿈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언과 환상, 꿈은 모두 하나님과 깊은 교제에서 나오게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깨달음과 비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 뜻을 우리의 삶에 실천하는 능력을 부여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성령 하나님의 임재는 구원의 역사와 연결이 된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구원의 역사 속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세상의 질서와 이 법칙의 변화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날이 가까워 왔음을 알리는 신호다. 그래서 이러한 기이한 일들은 우리가 단지 그냥 자연 현상에 그치지 않고 우리가 영적인 경고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준비를 촉구하는 메시지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심판의 날에 대해 깨어 있고 그리고 준비된 마음으로 늘 살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를 때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임하고 우리는 그 구원의 날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된다. 이게 팩트예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여러분들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기이한 일이 이루어지는 이 과정 가운데 구원의 메시지는 언제나 우리들 가운데 중심에 딱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우리 삶에 임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테두리 안에 우리가 거할 때에 어지러운 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는 늘 자유와 평안과 늘 기쁨과 감사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태도는 어떠해야 되느냐? 첫째,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주목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을 살아라. 두 번째는 구원의 날을 준비하는 믿음으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라. 세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역 그리고 죽음 그리고 부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면서 예수님이 참된 그리스도 즉 구원자임을 오늘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이 모두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한 인류를 구원한 계획이 단지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아래, 즉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오늘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은 여러분 단지 이 세상의 사건들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여정에도 늘 깊이 관련되어 있다.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역사 아래 우리의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22절부터 24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22절, 23절, 24절 우리 다 함께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아래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역이 단순한 우연이나 어떤 사람들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이루어진 일임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일으키셨던 그 당시 공생애를 통해서 이 기적들, 그 이적들,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로서의 표징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주어진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선지자 이사야로 예언하신 말씀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파괴되어 있던 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금 건설해 나가신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처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모든 이 인간의 죄로 인해서 그 모든 하나님의 나라가 다 파괴되어져 나갔어요. 그것을 족장들 그리고 선지자들, 왕들, 사사들 여러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회복시키려고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다 그 모든 것들은 다 실패했어요. 왜? 그들이 다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새롭게 하나님 나라를 파괴되었던 하나님 나라를 다시금 건설해 나가셨던 거예요. 병자를 치유하고 그리고 악한 귀신들을 내쫓고 그리고 죄악으로 물들어 있던 세상을 복음으로 치유해 나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9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관이었던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마태의 집에서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때에 바리새인들이 그 장면을 목격해요.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희들이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이렇게 밥을 먹을 수 있냐? 라고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이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뭔지 너희들이 배워라. 그러면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목적이고 그 죄인들을 의인으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모든 사역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모든 예수님의 말씀과 이 사역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온전히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가는 모습임을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 구원 사역의 정점을 찍은 사건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죽음,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다 이미 구원 계획에 들어갔던 하나의 일부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셨고, 그분의 어떤 주권적인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음을 확실하게 알려주는 대목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누가 얘기하냐?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자,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자,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미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성육신 하셔서 오셨어요. 그런데 이 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와서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이 피를 흘려야 결국에는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사람의 몸으로 십자가에 내가 달린다라는 것은 참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 당시 로마의 이때 당시에 가장 저주스러운 처형 방법이 뭐냐면 십자가의 처형이에요. 그러니까 최고의 악질들, 그러니까 최고로 죄악을 저질렀던 자들이 처형당했던 것이 십자가의 처형이라면, 그러니까 그래서 저주스러운 죽음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십자가에 달릴 것을 생각하니까 사람으로 생각해 볼 때는 참 그게 고통스러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에 달린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어, 손에 못 박히고 다리에 발에 못 박히고 옆구리에 창 찔린 거, 이거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 십자가에 달린다라는 것은 어떤 분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게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면 숨을 쉴 수가 없대요. 이게 십자가에 이렇게 매달려 있는 상태에서 숨을 쉴 수 없고 굉장히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누가 이야기한 거냐면 어떤 한 선교사님이 얘기한 건데, 그 선교사님은 군인 출신이었어요. 그러니까 군인 출신들은 적에게 잡히면 그들은 항상 뭘 할 준비가 되어 있냐면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적들이 죽이지 않아요. 뭐를 하냐면 고문을 해서 정보를 캐내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하는데, 십자가에 달리는 순간 이게 몸이 다, 온몸이 다 밑으로 다 힘이 쏠린단 말이에요. 피도 밑으로 다 쏠려요. 그러면은 숨을 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 정도로 십자가에 달리면 그 정도의 고통이 몰려온다라는 겁니다. 자, 이 고통을 예수님께서 겪으셔야 되는데 이 고통을 과연 내가 감당할 수 있겠는가? 사람의 몸으로.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도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좀 안 지면 안 되겠습니까? 사실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곳에 내려온 것은 누구의 명령에 의해서 내려왔냐?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에 의해서 내려온 거거든요. 그런 예수님이 그 명령을 받들어서 구원 계획,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 아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하나님이 대답하십니까? 하나님 아무런 대답을 안 하세요. 그냥 침묵하시죠.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냐고요. 내 아들이, 내 자녀가,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예수가 거기서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팠냐고요. 여러분, 벌써 10년이 넘었지만 15년이 넘었나?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셨어요? 거기에서 저는 마지막 장면에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렸을 그때에 마지막 장면 돌아가실 그때에 하늘에서 큰 물방울 하나가 툭 떨어지는 게 나와요. 기억하시는 분들은 계실 거예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저게 하나님의 눈물이구나 라고 저는 그것을 봤어요. 야, 하나님이 저 위에서 보시면서 내 아들이 십자가에 죽는 저 모습을 바라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그 큰 물방울이 떨어지는데 하나님이 저런 눈물을 흘리시는구나. 저는 그것을 영화를 통해서 그것을 느꼈거든요. 하나님 얼마나 아프셨겠냐고요. 내 자녀를, 내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그냥 죽이는 건데.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아래 이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나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구원 계획 아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도 다 뭐하고 계시다? 계획하고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는 고난도요, 때로는 어려움도요, 때로는 슬픔도 고난도 아픔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주권적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25절과 쭉 해서 3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도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어요. 자, 베드로는 다윗의 예언을 인용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진 일임을 막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다윗은 예수님의 부활을 미리 예언했어요. 야, 이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구약 시대에 오늘도 이 다윗을 빗대어서 다윗이 예언한 내용들을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믿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지 않아요. 메시아라는 것을 믿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다윗이라는 예전에 그들이 그렇게 섬기고 태평성대를 누렸던 다윗 왕 때 그 다윗이 이렇게 예언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은 다윗의 가문 유다 가문인 다윗 왕의 그 가문에서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근데 이미 2000년 전에 오셨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지금도 그거를 지금도 부인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 당시에 베드로는 다윗의 예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인용하는 거예요. 왜? 야, 봐라. 너희들이 그렇게도 존경하고 인정하고 믿음으로 조상으로 생각했던 다윗 왕이 이렇게 예언했지 않느냐. 그럼 너희들이 그만큼 믿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오늘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부활을 미리 예언하고 그분이 죽음에서 썩지 않고 살아날 것이다라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예언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단순한 사건이 아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 아래에서 성취된 약속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와 같은 설교를 쫙 하고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뭐가 있겠어요? 찔림이 있는 거죠. 찔림이. 그렇구나.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런데 인정하지 않았던 것은 왜 인정하지 않았냐면 그 당시에도 그 부패했던 기득권,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들의 그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으려고 했던 그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거든요. 그리고 그들의 선동 때문에 결국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알고 있으면서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한 구원자이시고 메시아였음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선포했는데도 그들은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끝나고 난 이후에 그들은 찔림을 받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 회개하면 된다. 회개해라. 그리고 뭐하라? 세례받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그 죄를 용서하시고
어떻게 하냐? 성령을 너희에게 선물로 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셨고 이를 통해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사건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 믿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실상 아니요, 허상으로밖에 안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죽음을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사건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부활시키셔서 그분의 구속 사역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주권적 역사다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깨달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32절부터 36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지칭하냐면 주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성취가 나타납니다. 자, 이 설교에서는 베드로는 예수님이 단순한 인간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주와 그리스도로 세운 구속의 구체적인 증거임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또한 우리의 그리스도, 구원의 그리스도로 세워져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32절부터 3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증언하죠. 그러면서 그가 주와 그리스도로 세운 가장 확실한 증거가 바로 부활이다라고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사건은요, 그분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참된 주님이자 그리스도, 즉 구세주로 세워졌다라는 확증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단순히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그 사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의 완성자로 세워주신 강력한 증거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부활하지 못했다라면 모든 것이 다 아무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은 이후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높이 올리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여러분 제자들에게 그분의 권위와 능력을 증거하도록 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이셨다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삶의 왕으로 통치하신다라는 의미를 거기에 담아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주님, 주인, 왕으로서 우리를 영원히 통치하신다라는 믿음을 우리 안에서 불러 일으키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그가 구속자의 자격을 갖추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의 사역을 완성했음을 확실하게 증명하는 사건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34절, 35절 가면 베드로는 다시 한번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주님으로 세워진 것을 설명을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후손 중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를 주님으로 세우고 그의 원수들을 정복하는 역사를 이룰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어요. 베드로가 그래서 그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서 바로 그가 내 주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이 예언한 대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시다. 그가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두기까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
받았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 후 그는 영원한 왕으로서 통치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세우는 것은 그가 다윗의 후손으로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된 왕이자 이 세상을 구원하실 권위 있는 통치자이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36절을 보면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로 세워졌다라는 사실을 이제는 명확하게 선포하면서 나갑니다. 이 선언은요, 단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여라. 그리고 그분의 뜻을 따르겠다라고 결단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라는 이 칭호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주님이심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우리가 단순히 주님 이렇게 부르지만 여러분들 여기에는 굉장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나의 주인, 나의 왕, 나를 통치하시는 분, 이게 여기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으로 부르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내 삶을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신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는 그 통치자이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통치를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세상에 얽매여서 세상의 악한 것들과 짝하게 되고 그 세상 속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것에서 일어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늘 그 하나님 주님의 그 통치의 바운더리 안에서 있어야만이 우리는 앞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나 그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이 바운더리 주님의 통치 아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통치의 바운더리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바로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음성 가운데 우리가 거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님의 말씀만을 바라보며 늘 그 통치 아래 서 있어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며 나아갈 그때에 우리는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구세주라는 것을 인정하는 말이에요. 단어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해, 그분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과 구세주로 고백하는 것은요, 단순한 신앙의 고백을 넘어서 여러분 그분의 권위와 구속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담겨진 고백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사역 공생애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모든 일들, 그리고 십자가의 그 사건, 죽으심,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의 사건은 모두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계획하신 일이었다. 이를 통해 구속의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로 인해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자녀로 살아가게 됐고 새로운 인생을 얻게 되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된 모습으로 피조물로 탄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 것은 다 버려야 돼요. 옛 자아의 모습이 우리에게 남아있으면 이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의 모습 그대로 우리의 모습이 있으면 여러분 사실 이걸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다고 말할 수 없어요. 이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내가 옛날에 그 모습이 내 안에 있다. 옛 자아에 버리지 못하는 옛날에 그 모습이 있다. 그러면 사실 내가 예수님을 내가 정말 구원자로 믿느냐라는 것에 대한 사실은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나 스스로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옛 자아를 버리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완성되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히 새롭게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실 그때 나도 그 십자가에 뭐 했다? 달려 죽었다. 그러니까 옛날에 나의 모습은 이제 없어진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이제는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난 겁니다. 그 모습으로 살아가야 이것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과 참된 예배자의 삶으로
연결이 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 그 주권의 계획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이것을 믿으신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벗어나시면 안 돼요. 늘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거해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때로는 내게 불이익이 되는 것 같아도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불이익이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셔서 복이 되게 하신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원리예요. 하나님의 영적 원리. 여러분, 제가 말씀드려요. 가끔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예요. 왜? 우리의 고난과 고통과 아픔을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그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은 전화 위복 화를 복으로 만들어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걸 우리는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분은 역전의 명수시라고요. 그분을 바라보며 나가면 때로는 내 앞에 낭떠러지와 같은 길이 있어도 그 길에 뭐가 놓여져요? 다리가 놓여지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요.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주권하심이 함께하고 계세요. 우리가 겪는 모든 상황, 사건,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여러분, 그분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그 역사를 기대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만 되면 여러분, 여러분의 앞길, 가는 길 다 반드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 그런 걸 많이 경험해요. 진짜 많이 경험해요. 때로는 많은 사람들은 얘기해요. 세상에 어떻게 먹고 살아갑니까? 힘들죠.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 참 힘들어요. 살아가는 거 어려워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더 내가 지키며 행하며 나가려고 노력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열어주신다고요. 참 희한하게도 누군가를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셔서 그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거는요, 제가 경험하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절대 할 수 없어요. 설교자는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면 안 돼요. 왜? 그건 거짓이니까. 근데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내게 임하고 있는 것을 경험한 것들을 내가 여기서 이야기한다라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증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믿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온 것들이 다 허상으로 다 무너지고 없어지고 바람에 날려 흩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의 모든 삶의 주관자 되시고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의 그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의 손길이 여러분들의 삶에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